우리 오늘은 특별한 안식입니다. 근데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하는 안식인데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9월 마지막 안식이라고 3월 마지막 안식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종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이 혹시 모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데 이게 세종 예식 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요, 성만찬 예식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13장에 세종 예식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좀 의아합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는가? 근데 저는요, 요한복음에도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신약에서 계시록 이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신약 이 책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바울의 글이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글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도 그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확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절차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고상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넣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의미를 굉장히 승화라 그럴까요? 부각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좀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난 우리 예식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제가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 마태복음 26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성경절에요, 누가복음 6장 4절인데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you're not working? 오케이, 6월절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가 안 됩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잘 됐어요. 옛날같이 파워포인트 없던 시절같이 성경을 펴세요. 6장 4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성만찬 예식 언제 행했어요? 6월절에. 6월절에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5,000명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거는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안 썼어요. 근데 유독하게 5,000명 먹인 거는 썼어요. 왜냐하면 빵 이야기를,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5절부터 15절까지 5,000명 먹이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성경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5,000명 먹이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거를 이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떡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5장 25절 보면요, 바다 건너편에 먼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그랬어요.
왜 찾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벌써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와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은 줄 아세요? 라비어 하면서 떡에 관심이 많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보다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우리 떡 계속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요, 빵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다 아셨어요. 너희들이 빵 때문에 나를 찾았지, 나가 예수님 구세주인, 죄를 쇠하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온 것, 그것보다도 허구지책 위해서 나를 찾았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 5천 명 먹인 그 표적,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것이 7번 나오는데 이거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5천 명.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도 빵 먹고 배부른 탓으로 나를 찾았다. 우리 예수님,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 찾으십니까? 교회 가니까 파트락이 좋더라, 찬양대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성도의 교조가 있다더라. 그거는요 2차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러시면 우리 노을새벽에 와서도 내 교회에 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지 아마 그런 책망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또 사업상으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 카드 돌리기 참 좋더라. 예수님께서 참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찾는 것은요 영적 양식이 아니라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는요 빵을 주는 사람, 메시아는 만나같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식생활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사상에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도 인도 못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불신이. 다른 데는 불선이 죄라, 불법이 죄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알고도 행하는 것이 죄라,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안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참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성서적인 의미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선행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 먹이신 다음에 6장 31절에 보면요 그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떡을 주게 먹여 하였다 함과 같이 26절, 내가 너에게 이런 떡을 준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만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계속
빵을 주겠다 그런 큰 기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봅시다. 거기도 제가 언제 출애굽기 16장도 한번 설교를 하긴 했는데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떡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거움 쬐면 그것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지금 전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나를요 매일 거두라 그랬습니다. 매일. 남는 것은요 햇빛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 제가 어저께 밥 먹었는데 오늘 시장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어저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each morning 그랬어요. 매일 아침. 뭐 저녁에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요, 영적인 만나를요, 매일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만나 맛이 어떻습니까? 만나 맛에 대한 말은요, 성경에 꼭 한 번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만나 맛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장 8절이죠. 아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이제 가데스 바니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들어갈까 안 들어간가 그거를 지금 막 다투면서 뭐 이런 말씀입니다. 두루다니기도 하면서 만나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이거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요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동양적.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양 사람들이 다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양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면 뭐라 그랬어요? 절구에 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꼭 한국 시골 같아요. 근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근데 그 당시 기름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 근데 이 모세가 이것을 말하면서 기름 섞인 케이크, 캔디 뭐 같더라. 근데 달았다. 근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는요 만나 맛이요 이렇게 과자 섞인 과자라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만나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맛이 나요? 초콜릿은 나고, 레몬 좋아하는 사람은 레몬 맛이 나고,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 맛. 저는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이아비이기 때문에 저거 싫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는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과자 섞인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아마 다른 맛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거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 맛이 이렇게 다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명의 떡 이야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35절 봅시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 하다면서 이 목마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떡 이야기 계속 할 텐데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도 하시고 마시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성만찬 예식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살 때는요 빵만 있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빵만 있으면 살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 빵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시장함과 목마름,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근데 이 나는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I am 하고 이제
크게 썼는데 여기는 작게 썼네, NIV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나는 있죠? 저게 아주 특별한 나는입니다. 현재도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나는이에요. 그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유대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 던졌죠. 근데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읽으면요, 이런 걸 느끼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나는이라는 말이 꼭 7번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런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 난을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39절 봅시다.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인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4번 나옵니다. 계속 4번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는 데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까지 하신다, 그런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약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강하신 예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혹시 내가 죽으면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요한복음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나오잖아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적절해요. 우리가 잠자다가 언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6장이요 71절까지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인데 71절까지 다 하면요 한 4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점프하겠습니다. 47절을 보십니다.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여기 믿는다는 말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현재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때까지 영생이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 말씀이 44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은퇴 목사님이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걸 반복했어요. 4번이나.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점핑하겠습니다.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만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영적인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를 매일 아침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떡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마지막 6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만나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때 어떤 분들은요,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이게 우리 문학 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 토론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또 성경 보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만나라. 그러면 뭐 지식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 성경에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요, 레이마라 그래서 나왔어요.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소리내서 있는 말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조금 소리내서 읽으면 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에서 레이마인데 소리내서 읽는 말씀. 로고스하고 조금 달라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할 때 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 새 번역이나 요새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연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연구라고 하라고. 뭘 하세요? 연구는요, 깊이 들어가, 깊이. 그냥 책 한 장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 읽는 책으로. 좀 깊이 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글자 하나하나도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넓게 읽을 때는 좀 빨리빨리 읽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겸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넓게도 읽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증언이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하고 좀 연결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 있는 거 다 팔고 다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도 발견하고 진리의 길도 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밭 이야기도 하면서 진주 이야기 하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그 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편 1편 보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저는요, 이 TV 설교 이게 듣는 거, 그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찾고 애쓰게 찾은 것은요, 잘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지만요, 수학 정답 딱 보고 푸는 사람은요, 그 다음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요, 자기가 하루 종일 연구해가지고 답을 찾으면요, 아, 이거다. 절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한 주일에 가서 저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러면 내일 다 잊어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짜 이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예수님이 뜻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치시니라.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합니까? 우리 직장에서 오버타임 준다 하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오버타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요, 다윗이 이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장 50절부터 59절까지는요, 성만찬 예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따가 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9절. 그 다음에 6장 56절 봅시다. 56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여기 다시 먹는 거하고 이 마시는 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분사로 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묻고. 근데 살과 피라 그러는데, 이 피는 뭔가? 피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살은요,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피는 뭡니까? 죽음. 히브리 9장에 보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늘에 가서 중보사, 이것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우리를 봉사하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 9장 14절에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살은요, 떡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유할 수 있고,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가. 그래서 여기 살과 이 포도주, 그 다음에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겸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헤어져서 우리 세종 예식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모시기 바랍니다.